부처님의 가피로 또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사와 고타미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했던 야사, 그리고 고통의 비밀을 깨달아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고타미. 이 두 사람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야사가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보석상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있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별을 가둔 것처럼 햇빛을 받으면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는 정말 환상적인 보석이었어요. 야사는 넋을 잃고 그 보석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꾸만 갖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오른 거예요.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고 온통 그 보석 생각뿐이었어요. 분명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야사는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타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장에서 정말 아름다운 비단 옷을 본 뒤로 계속 그 옷이 생각나 마음이 흔들려 괴로웠죠. 두 사람은 서로 만나서 고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야사는 욕심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도 마음이 흔들린다고 했고 고타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죠. 두 사람은 부처님께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여쭤보자고 부처님은 분명히 이유를 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보리수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야사는 고통을 다루는 법도 배웠고 마음도 평화로워졌는데 아직도 무언가에 마음이 흔들린다고 부처님께 털어놓았어요. 너무나 갖고 싶은 보석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라고 솔직히 이야기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깊은 진리를 배울 때가 되었구나 하시더니 야사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 하던 보석을 직접 건네며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말고 꼭 쥐고 있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사는 깜짝 놀랐지만 너무나 기뻤어요. 그토록 갖고 싶었던 보석을 마음껏 가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햇빛 아래에서 보니 더욱 찬란하게 빛났어요. 부처님께서 단 하나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고요. 야사는 기뻐하며 보석을 꽉 쥐었습니다. 처음 한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토록 원하던 보석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2시간 여전히 좋았어요. 하지만 3시간쯤 지나자 야사는 조금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보석을 쥔 손이 아파왔고 보석에 신경을 쓰느라 다른 일에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4시간, 5시간. 야사의 손은 저리고 팔은 경직되고 온몸이 아파왔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심지어 화장실에 갈 수도 없었죠. 야사는 부처님께 간청했어요. 정말 괴로우니까 잠깐만 놓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아직 안 된다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시간이 지나자 야사는 절규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야사야, 지금도 그 보석이 아름다우냐? 야사는 재빨리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제는 정말 보기도 싫어요. 빨리 놓고 싶어요. 그럼 이제 놓아라. 야사가 보석을 놓는 순간 야사는 살 것 같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 욕망의 진짜 정체를 밝혀주셨어요. 보석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보석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바로 그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었던 거죠. 꽃을 보며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야사는 번개에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욕망이라는 건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였고,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욕망에 집착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지만 야사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임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자 부처님께서 욕망을 다루는 정말 혁신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욕망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집에 온 손님처럼 대하여라. 손님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하느냐? 고타미가 대답했습니다. 환영하고 차와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가지 말고 같이 살자고 하느냐? 아닙니다. 계속 있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욕망도 마찬가지다. 물건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지금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 이 욕망은 잠시 머물다 갈 손님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하고 보내주면 된다. 놀랍지 않나요? 야사는 감동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첫째, 지금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 둘째, 이 욕망은 잠시 머물다 갈 손님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기. 셋째, 고맙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하고 보내주기. 두 사람이 즉시 실험해 봤어요. 야사가 다시 그 보석가게 앞을 지날 때 그의 시선은 또다시 그 아름다운 보석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야사는 욕망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속으로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 욕망 손님이 오셨군. 보석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구나. 잠시 머물다 가세요. 그리고 이제 가셔도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욕망이 정말 구름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고타미도 비단가게 앞에서 같은 실험을 해봤어요. 똑같은 결과였어요. 두 사람은 신기해했어요. 욕망과 싸우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화로워진 거예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감상했고, 욕망이 생기면 손님처럼 대접한 후 자연스럽게 보내드렸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고통의 뿌리는 바로 욕망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3단계 욕망 다루기를 기억하세요. 알아차리기, 받아들이기, 보내주기. 야사와 고타미처럼 여러분도 욕망의 노예가 아닌 욕망의 주인이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비밀이 남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궁극의 길, 해탈로 가는 8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향한 부처님의 가르침, 절대 놓치지 마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